잠언 1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십니다. 잠언 15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성소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성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무슨 마음이 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나 또 TV 광고를 보고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 이런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어렵습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일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말하기를 사랑을 가정으로 가져오십시오. 사랑을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가정으로 가져오십시오. 어제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마치고 오늘 6월에 들어갔지만은 항상 이러한 말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나의 가정에 좀 사랑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채소만 먹으면서 풀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한우 1등급 한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정에서의 사랑은 먼저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은 말로 이루어진다. 네, 잠언 31장 26절에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였습니다.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헤세드인데요, 사랑, 친절,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혀로 말하여 이루어진다. 혀로.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혀의 말로 이루어진다.
씨앗이 있습니다. 창고 안에 씨앗이, 좋은 씨앗이 가득 있는데 이 씨앗이 그대로 두면은 죽은 씨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 있는 좋은 씨앗을 갖다가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을 창고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은 죽은 씨앗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 내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랑을 심을 때에, 그 사랑이 입으로 말하여질 때에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하만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하였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에 느껴지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을 부분적으로 반복이 되지만은 다시 또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사랑해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잘 표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꽃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광야로 가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힘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떡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먹고 일어나, 힘내라. 이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힘을 내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40일 밤낮을, 얼마나 힘이 막 넘쳤으면 40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가서 하나님의 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향하여 여보 힘들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아들아 힘들지? 엄마가 기도할 테니 힘내라. 딸아 힘들지?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거라. 힘내거라 하고 위로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말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요? 칭찬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네. 도가니와 풀무가 나왔습니다. 자, 도가니 속에 넣으면
그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도자기도 빚어지고 은도 빚어지는데, 풀무불이 뜨거운데 그 속에서 금이 막 귀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네, 칭찬 속에서 사람이 귀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칭찬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귀하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칭찬을 통하여 귀하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칭찬에 집어넣어 그 안에서 은처럼 금처럼 귀하게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칭찬의 말을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실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하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도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요. 예. 자, 여러분에게, 예, 당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예. 이제 이렇게요, 오늘도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아까 이랬는데 이만큼 업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고 사랑이요 뿅뿅 느껴집니다. 사랑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칭찬의 말은. 세 번째,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말에는 부탁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탁하는 말. 사람은 누구나 지시, 통제,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성장해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 지시, 통제, 간섭 받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운전 교습 받기를 싫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곳에, 거기에 간섭, 통제, 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꿀 때에, 부탁의 말로 바꿀 때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부탁의 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해주면 좋겠어요. 쓰레기 좀 버려주면 고맙겠어요. 고맙겠어요. 좋겠어요. 좀 해줄래요? 오늘은 참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삼겹살 좀 구워줄래요? 해줄래요? 부탁의 말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가정에 사랑이 흐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감사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작은 것 하나 받아도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가정에서는요, 온갖 것 다 해줘도요 고맙다고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요 희생하고 헌신하며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 나라에서 많이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lease, thank you, sorry, 이런 말입니다. 감사해요, 해주실래요, 미안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연수를 떠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 연예인들을 세계적인 대학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영어 연수를 보내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무엇을 주문할 때에
주문하는 끝에 please라는 말을 붙여라. 주문한 게 나올 때는 thank you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요. 예, 주문할 때 부탁하는 거죠. please 해주실래요? 부탁하고. 주문한 게 나오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라고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땡큐 이런 말 하지 않으면 저 후진국에 아주 미개한 나라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품격이 없는 그런 나라 국민들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서로 작은 수고에 그때그때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때 가정에 사랑이 흐르고, 감사할 때 가정에 행복이 흐르고, 감사할 때 가정에 기쁨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지난 주일날 불렀는데,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찬양을 우리 그 가사를 영상으로 보시며 일부분 조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말이 가정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사랑의 꽃동산이 되게 하는지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듣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지 않아서. 가정에서 답답한 것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가 뭐든지 말해라.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주고 싶어. 지금도 간절히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게 대화라고 합니다. 토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하려고 하면 말다툼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말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사랑이 멈춥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들어주고 내 마음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가정에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의 꽃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메마르고 우울하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웁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에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흔히 입 뚝 울지 마. 왜 울어? 입 뚝 쉬.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요,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가 왜 지금 우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유 달라고 우는 것인지, 응아를 해서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뭐가 필요해서 우는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뚝 쉬, 울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아기 때부터 마음이 다치고 부모에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있죠. 그 성공하고 나서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연예인 되겠다고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요. 근데 내가 유명해져서 이제 부모님이 나를 응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 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지만 안 돼. 그래서 자녀는 연예인이 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중에 유명해졌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부모가 응원을 해주더라.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부모와 단절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약에 연예인이 되겠다 하면, 그래, 엄마가 생각할 때 연예인 되는 길이 너무나 힘든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연예인이 되려고 생각을 했어? 라는 등등의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연예인 준비생이 돼서 힘들 때 힘들어? 너무나 힘들지. 힘내. 뭐가 그렇게 힘든데? 라고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TV를 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켜져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프로더라고요.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일단 그 프로 이름부터 참 따뜻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있죠. 아빠하고 나하고. 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니, 여러 해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가정사역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가정사역 세미나 강사님이요, 이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이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며 여기저기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아빠하고 나하고의 추억이 그렇게 꽃밭에서의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에 탤런트 장광 씨가 나왔습니다. 아들하고 갈등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아빠와 아들 혹은 아빠와 딸이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심각해서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탤런트 장광 씨가 장로님이시라 하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아들과 이 프로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이 아빠를 무시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들이 연예인이 된다고 할 때에 아빠가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연기를 하고 할 때에 아들에게 힘들지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연기자 선배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사는 이렇게 해야 돼, 표정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간섭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말만 했지, 아들이 힘든 연예인 지망생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도 표현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말도 하지 않고요, 아예 말을 듣지 않을까? 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다 그랬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해서 자녀들을 후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했지만 언제 우리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부탁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 잘 듣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 듣지 않아요. 왜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뼈 빠지게 일하여 후원했지만 자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왜요?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하루의 대화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20%였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말로 애는 밥 먹자, 자자, 하루에 3마디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 여러분, 가정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가정이면 하숙집이 아닙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흐를 리가 없고 행복의 꽃동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7,000명에게 가족 대화의 시간을 물었는데 아버지와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81.5%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전혀 없다. 네, 이 가정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흐를 수 없겠죠. 미국의 신학자인 로이엘 호우는 그의 책 대화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피가 흘러야 살듯이 가정에는 대화가 흘러야 삽니다. 피가 멈추면 몸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가 멈추면 사랑이 멈춥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대화가 흘러야만 합니다. 사랑의 대화가 흘러야만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주방 바닥에 이렇게 깔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appiness is homemade. 저는 지나갈 때마다 자꾸 그게 눈에 띄고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Happiness is homemade. 행복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행복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말로 표현이 될 때 사랑이 나타나고 느껴지고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표현될 때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요? 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로요? 위로의 말로, 칭찬의 말로, 감사의 말로, 부탁의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말들이 많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부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사랑의 말이 흘러야만 됩니다.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인 내 말이나 주장이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 티격태격이 아니라 티키타키. 요즘에 티키타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티격태격은 서로 말하다가 다툼으로 가는 건데, 티키타키는 서로 왕래하는 사랑의 말입니다. 서로 왕래하는 사랑의 말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사랑이 꽃피는 꽃동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흐르는 꽃동산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